21장부터 26장 말씀입니다. 보통 하루에 4장씩 하는데 예언서의 말씀은 6장씩 하려고 합니다. 분량이 좀 많아졌죠. 예언서 내용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보면 두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셈나에 대한 경고, 다시스에 대한 경고,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이런 내용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거기에서도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6장씩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25장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도 나오고요, 또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내용, 또 26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는 70년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때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70년이 차면 회복되리라,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3절, 또 9절, 16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26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시체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시대에 있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오늘날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는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도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그 그날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날 70년이 차면 그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어렵죠. 그러나 그 70년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만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3절 말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 70년이 차면 이 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평강하도록 사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 주를 신뢰한다는 의미는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뭘까요? 심지는 마음의 뜻이죠.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이거를 어떤 의미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 이게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때입니다.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이때의 전쟁은 지금의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의 전쟁은 뭐 공중전이잖아요. 뭐 미사일 쏘고 백병전 뭐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드론 같은 걸로 전쟁하고. 그런데 이때는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하면 칼로 싸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싸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목이 잘라지고 처참합니다. 시체들이 산처럼 쌓이고. 그리고 이 당시의 전쟁은요 애들도 다 죽여요. 여자들도 다 죽입니다. 요즘처럼 뭐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죽이면은 뭐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시대거든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완전히 경제는 망가져버리고 이런 전쟁이거든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비참하고 그렇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이런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다시 한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여호수아 같은 대장군도 심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어떤 때냐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엄청나게 컸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가나안 땅에 또 다시 섰을 때, 가나안 땅에 두 번째 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설 때는 그렇게 담대했는데 두 번째 설 때는 이제는 모세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의 말 듣고 그래도 모세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가. 사람이 심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시죠. 저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심지가 견고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직 말씀 붙잡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저나 여러분이나 심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가 흔들렸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막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에게 막 대항했던 사람, 항거했던 사람,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막 움직여보고 싶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그마한 여자애가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가 흔들립니다. 심지가 안 흔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다 심지가 흔들리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다시 사명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이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외쳤던 말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심지가 흔들리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새 힘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